2019년, 그때는 그 해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천은교에서 5년 사역하다가 고향제일교회에서 3년 사역하고 다시 천은교회로 복귀한 해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시 복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요. 또 기억에 남는 해인 것은 그 해 2월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류마티스라는 그 질병이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근데 그게 폐로 왔습니다. 그래서 폐로 와서 폐렴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상태가 심각하니 보호자분 아드님이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연명치료 할 거냐?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이제 아버지도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불러서 이제 한마디를 남기시는 거죠.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진짜 철없을 때 어렸을 때도 하셨겠지만 제가 청소년기와 성인일 지날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저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오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으니까 저는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데리러.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 여동생에게도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옆을 지키면서 찬송을 불러주시는 가운데 3번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고 소천을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도 그렇고 그 3번 할렐루야 외치면서 소천하신 모습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유언의 순간이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마지막 대화가 아버지랑 나눈 대화 중에서 평생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진중하고 무겁고 그러면서도 잊지 못할 그리고 뭔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친척들 그 아시는 분들의 임종을 앞두고 그 유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진중한 시간이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벼움이 없습니다. 그 숨소리마저도 기억될 만큼 무겁고 진중하지요. 한 사람의 일생의 지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응축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진정과 진심이 담긴 당부의 말들이 오고 가지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지으려는 이 디모데전서 오늘 읽으신 마지막 그 2구절이 바로 그와 같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유산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전체가 그러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2구절은 임종 직전의 마지막 유언처럼 엄숙하고 진중하게 디모데의 앞날과 목회와 그의 신앙을 격려하는 구절입니다. 이 2구절은 단순하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끝인사도 아니죠. 이 2구절은 디모데전서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그 모든 내용을 담은 결론입니다. 사실 바울이 나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써야지 하고 디모데전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도 바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하셔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것이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냈기에 이 디모데전서도 디모데후서 못지않게 강력한 메시지와 그 무게감이 실려 있지요. 목회를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위협하는 율법주의와 그 거짓 교훈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주제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6장에 걸쳐서 권면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으로 지금 요약하며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하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마지막 약속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명령과 이 약속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귀한 진리를 받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싸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의무, 또 다른 임무를 여러분에게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싸움, 지켜야 하는 그 싸움도 우리 자신의 그 날로 약해져가는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물을 주셨고 또 그 보물을 지켜가도록 마련한 모든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그 보물을 지킬 수 있고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그 움직임과 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물을 지키게 하시는지,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값진 보물은 무엇인가 살펴보죠.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아주 크게 5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 고백입니다. 왜 이게 보물이죠? 그것은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 중에서도 더 죄인, 그 중에서도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서 최악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순전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하고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이 바로 그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굳건하게 보호하고 또 지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장 3장에서 뭘 말합니까? 그 교회가 이제 지도자와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지도자와 직분들이 기도와 겸손 그리고 경건함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 방향성과 그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그 든든해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보물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키고 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우리에게 드러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보물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 보물은 뭡니까? 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보물은 경건입니다. 근데 그 경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으로 훈련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경건이에요. 이 참된 경건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은 금욕주의와 반대로 이끌어 가요. 금욕주의는 뭡니까? 이것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무조건 끊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거룩한 채 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이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이 복음이 말하는, 복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 금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이 금욕주의는요, 율법주의와 금방 합쳐져 가지고 거짓 교훈이 돼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우리의 보물을 위협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는 참된 경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참된 경건이 바로 세 번째 보물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5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참과부, 젊은 과부, 그리고 거기에서 나이든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대하고 나이든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첫 번째 보물인 그 복음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참된 경건을 누린 사람들이 또 얻는 보물을 또 하나를 얻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네 번째 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물은 뭐냐면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인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뭐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금욕주의만큼 위험한 거고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이단보다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 사랑이. 왜? 돈을 사랑하면, 지난주에 나누었죠, 돈을 사랑하면 어디로 갑니까? 돈 사랑은 항상 우상 숭배로 가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항상 어디로 간다고 했죠? 성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로 가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러 갑니다. 이게 교만으로 가거든요. 이게 교만으로 가고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그랬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이 율법주의로 가서 이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을 만드는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보물인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보물까지가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보물들을 크게 카테고리를 5개로 만들어서 5가지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것들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야, 너 지금 그 삶을 사는 게 힘들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거 힘들지? 지금 그 힘듦에 네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5가지 보물들을 꺼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5가지 보물을 꺼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보물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이, 디모데가 이미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드러납니까? 그 보물을 빼앗아 가려는 적들이 무엇인지가 보여지잖아요. 금욕주의, 그리고 돈사랑,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타락과 자기 우월감과 율법주의, 그것들이 모아진 이 거대한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이라는 이 커다란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거짓 교훈이, 이 다른 복음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뭘 불러일으킵니까? 그걸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 의심, 후회, 이거를 막 부추겨요. 마치 불이 붙었는데 그 금욕주의와 돈사랑으로 인한 율법주의로 인해서 다른 복음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불안, 의심, 후회, 이런 기름을 끼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잘 믿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왜? 내가 더 잘 믿으려면 노후가 안정돼야 되고, 노후가 안정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데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잘 넘어갑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실수, 그리고 현재 지었던 실수와 죄로 인해서 마치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 죄들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의심, 그 기름을 마귀가 끼웠는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 이러다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게 꼭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내가 뭘 했는지를 살피기 시작해요. 내가 평생 해온 헌신, 봉사, 그것들이 마치 내가 만들어낸 자격과 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조건인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걸 속이는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걸 막 꺼내놔요. 돈사랑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월감. 그리고 결국 율법주의로 가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못했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는 구원 못 받지. 우리가 여기에 너무 자주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끝없이 과거와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빨리 보상해달라고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보물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보물들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지키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21절을 보면 약속이 나온다 해서 어떤 약속입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키라라는 이 명령 뒤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나오는 이 구조는요,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5가지 보물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키라라는 말은 너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나가 아니라 너가 받은 보물이 이거야, 꺼내봐. 5가지. 오직 은혜, 교회, 경건,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족, 이 5가지 복을 꺼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네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가 아니라 뭡니까? 디모데야, 네가 그 보물을 받았지, 꺼내보면서 아름답지, 그런데 네가 네 힘으로는 그 보물을 지킬 수 없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이미 디모데 안에, 그리고 이미 디모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지키라라는 거룩하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은 이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아니요. 이걸 지키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다고요. 그 행하신 일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을 이미 얻었고요, 그 보물과 함께 그 보물을 지킬 힘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 보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감정적인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막 따뜻하고 막 다 해결될 것 같고 다 용서해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고 분위기로 생각하는. 아니요.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헌신과 열심 가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헌신과 열심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으로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지키신다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정적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적극성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한번 이렇게 잘못 자리 잡은 우리의 생각들을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불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깜빡깜빡하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아픈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에게 당신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억지로 자리에 나온 그분들, 그 아픈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분에게 당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그분은 너무 불리하잖아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미칠 것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는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네 힘으로 이 믿음을 지켜라, 얼마나 불리하고 불안합니까? 그리고 그들 뿐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제까지도 죄를 짓다가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순화시켜서 말해서 그렇지, 우리 예배 드리기 전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더 깊게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라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보물을 지켜야 한다고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불안함을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켜라 라는 명령 뒤에 뭘 준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키라라는 명령 뒤에 은혜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지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이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명령을 지킬 수단이 은혜다. 이 구조가 기독교의 그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너 이거 해야 돼, 너 하나 못하나 지켜볼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키십시오,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뭡니까?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선물과 그 보물과 그 은혜를 더욱 온전히 의지하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보물을 빼앗아가는 여러 우상들, 금욕주의, 돈사랑, 율법주의,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불안과 의심과 후회 같은 이 기름들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것은 바울이 지키십시오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네가 받은 보물을 꺼내봐라. 우리도 꺼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꺼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꺼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꺼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보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뭐가 천해지는 겁니까? 금욕주의가 천해집니다. 돈사랑이 천해집니다. 율법주의가 천해지고요, 불안과 의심과 후회들이 천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셨다고요. 그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신다고요. 그러니
의심, 불안, 후회, 난 너희에게 넘어가지 않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더 강력해. 그 신뢰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안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현실을 설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만 바울의 설교가 아니에요. 바울의 삶과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서신서예요. 바울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안과 의심과 후회를 이기며 높은 데도 낮은 데도 가난한 데도 부한 데도 비천한 데도 처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울은 내가 디모데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봐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오늘 성경 낭송할 때 읽었던 그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손자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이나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자신의 길고 험했던 인생길 내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게 야곱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낭송을 통해 야곱의 유산을 확인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유산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간 그 현실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보물을 꽉 안으시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보물을 꺼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신실함으로 채워가시고 은혜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